할렐루야, 은혜가 충만한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 묵상으로 함께하는 꿈의 공동체를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반전 있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예상치 못한 반전이 전개될 때 짜릿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영화에는 반전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이 적절하게 예상되는 장면이 있을 때 우리에게 친숙함과 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영화의 이런 장치를 클리셰라고 합니다. 클리셰라는 말은 식상하고 상투적이며 전형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뻔한 전개, 예측이 되는 전개를 의미하죠. 예를 들면 재난 영화의 클리셰는 희생과 눈물입니다. 이 주인공 중에 누군가가 희생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장면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죠. 전쟁 영화의 클리셰는 가족 또는 연인의 사진이에요. 이 사진을 보면서 마음을 이제 가다듬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공포 영화에 클리셰가 참 많은데 이런 거 있죠. 꼭 혼자 있으면 죽는 법칙. 하지 말라고 하는데 꼭 행동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이 사망 플래그를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도 클리셰가 있다는 것 아시나요? 마치 신앙의 공식처럼 느껴지는 요소가 있어요. 바로 순종과 불순종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치 신앙의 클리셰처럼 순종과 불순종이 언급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에게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앙에는 특별한 왕도가 없습니다. 전공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 모르나요? 다 압니다. 알면서도 흔들리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매우 심플하죠. 여러분,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흔히 생각하는 것,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예, 물론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약간 협박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너 끝이야. 너 계명 지키지 않으면 저주할 거야. 너 무너뜨릴 거야. 너 망하게 할 거야.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이 정말 협박하시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겁을 주시고 공포로 통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핵심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4절에서 그 의미를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에게 기대하시는 건 온전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란 무엇인가요?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되어 있는데 마음, 심중, 진심 또는 심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온전한 마음의 중심이더라는 거죠. 바꿔 말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라는 겁니다. 왜 순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불순종하면 마치 저주가 임할 만큼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불순종하면 완성된 성전일지라도 뒤집어 엎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건물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제한이 없으신 분, 부족함이 없으신 그분, 원하시는 것 딱 하나 있다라면 바로 우리의
전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마음일까요?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는 이렇게 고백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왜 마음을 지키고 순종해야 할까?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마음을 지금 누구에게 주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우리 스스로 이 시간 좀 점검해 봤으면 합니다. 요즘 교회에서 결혼 예배 학교를 좀 진행 중입니다. 첫째 날 대표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참 인상 깊게 남았어요. 함께 모여있는 이제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결혼식을 준비하지 말고 결혼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결혼이 무엇인가요? 한 사람에게 마음을 주기로 서약하는 거죠. 말씀에 언급되었듯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온전한 마음을 부어 한 몸이 되어 전심으로 사는 것. 그런데 만약 두 사람에게 마음을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두 개로 되니 두 배로 사랑하는 건가요? 이것은 온전한 마음이 아니더라는 거죠. 나누어진 마음, 반심 또는 불심이죠. 여러분, 오늘 두 마음을 품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지금 단순히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며 전심의 마음을 소유한 자, 모델이 되는 왕 다윗이 있었어요. 또 하나님을 향한 불완전한 반심의 소유자, 이스라엘 최초의 왕 사울이 있었죠. 이미 사울의 반심의 모습과 다윗의 전심의 모습은 우리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한 번에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전심이죠.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마음, 두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그것이 내 안에 우상이라는 거죠.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시는 듯합니다.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99%의 마음도 아니고 100%의 전심의 마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에서 체휼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하나님의 마음에 전심으로 있는 자는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끝까지 전심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 결말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사랑하는 꿈의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불신도 반심도 아닌 온전한 전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결부되고 말씀과 결부되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부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 안에 전심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끝까지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날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더 넘치도록 인도하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